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복음 전파는 또 전도와 선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바로 어떻게 복음 전파를 할 때에 바로 주고자 하는, 폐를 끼치지 않고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의 동기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특별한 이제 선교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이러한 바울이 자기의 어떤 선교 정책으로서의 자기 나름의 지침을 가지고 행한 일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늘 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그런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또한 이후에서도 특별히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는 자기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이제 선교사들처럼 직접적으로 자기가 사례비를 받지 않는 그런 이제 원칙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선교적인 자세를 확대해서 복음을 위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결국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산다라는 것도 뭐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도 바로 이 바울처럼 이 선교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복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단순히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 자기의 삶의 수고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 자기의 삶을 나누어 주는 것.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면서 사는 자세가 바로 이 선교적인 자세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수고하며 애쓰면서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적인 수준이 나아지면은 이 자기의 생활 수준을 사람들이 높이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은 내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나누어 주는 그런 수준을 높여야 돼요. 예. 그 바로 그런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이제 온천하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기준을 이제는 내 생활 수준이라고 할 때 그 생활 수준이라는 것이 보통 내가 얼마나 더 경제적으로 예전에 형편이 어려웠을 때 하지 않던 더 많은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그런 의미의 생활 수준이 아니라 신앙의 생활 수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또 그렇게 또 내가 더 많이 나누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생활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의무를 넘어서 말 그대로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처럼 그렇게 어, 섬기는 내가 해야 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풍성히 드리는 그래서 더 풍성히 나누는 바로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써 또 서로 사랑받고 그래서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활 수준을 높인다고 할 때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 섬기는 고 나누는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바로 행복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아지면서도 그런 이제 믿음의 수준과 삶을 나누는 수준, 또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행복의 수준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균형이 생기면은 우리가 경제적인 수준이 나아져도 오히려 이게 신앙적으로는 퇴보하게 되고 또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우리의 믿음의 또 믿음 안에서의 또 삶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사는 삶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바울처럼 이 섬기는 자세가 몸에 빼어 있어야 돼요. 이 섬기는 자세가 몸에 빼어 있는다는 것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육체 노동에 대한 이 자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나눈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육체 노동을 한다고 할 때 내가 꼭 우리가 이제 기능적인 분업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은 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하는 일들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내가 꼭 육체 노동을 그것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몸을 움직여서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몸을 사리지 않고 그런 육체 노동하는 일을 천시하지 않고 그렇게 섬기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상황이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뭐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도 어떤 뭐 일을 할 때에 이 몸을 움직여야 되는 뭐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뒷짐지고 앉아서 그런 힘든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 예전에 이제 거기서 뭐 보통 교회에서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렇게 테이블을 식탁
점심 식사를 위해서 원래 이제 테이블을 따로 이렇게 펴야 되는 뭐 그런 때 이게 무거운 것들을 막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뭐 아주 큰 교회면은 이제 분업이 돼서 또 아니면 뭐 그걸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에 그런 일을 할 때에 다 사실 이제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제 매주일 점심 때마다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 청년들을 비롯해 전부 다 그런 일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앞서서 이렇게 하느냐 뭐 아니면은 조금 내가 몸으로 힘든 일이니까 그냥 피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느냐 뭐 그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데서 이제 삶의 자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세는 자기가 그런 섬겨야 하는 일이 있으면은 어, 기꺼이 자기 몸을 던져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이 뭐 항상 뭐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뭐 육체 노동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이 필요할 때에 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사실 모범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보통 뭐 종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어, 그 발을 씻기시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또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몸으로 직접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 이제 부모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뭐 아이 기저귀 갈아주는 일이 사실은 어, 힘든 일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옆에 없을 때 말이지 뭐 내가 아이를 다른 데 맡겼을 때 말이지 내가 지금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부모가 그 아이 기저귀 갈아주는 일이 예, 힘든 일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지 않죠. 예. 제일 먼저 나서서 어, 그 부모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때 그런 부모의 마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은 이제 9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마음의 바로 그 동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또 마음으로 또 우리의 그런 삶을 나누는 수준을 높여가면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서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사랑의 어떤 것인지 우리가 내 몸으로 체험하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결국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 이 목적이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그 여기서도 목적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뭐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스스로 자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의 장애물을 사람들이 사실 뭐 바울 자신이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 그러한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을 최대한 제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하는 바로 그런 중심의 동기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일들은 이제 또 일을 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중에 많은 교인들은 어, 실제로 이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바울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그 일하는 장소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그런 의도나 또한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하는 장소도 이제 보면은 이 공적인 어, 장소에서 이제 광장이나 이런 곳에서 크게 이렇게 외치고 또 발언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노상전도 그리고 또 뭐 개인 가정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또 삶의 그런 일터에서 같이 일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전파 선교의 지침과 관련해서 우리 한 가지 어제 나눈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이라고 있어요. 이게 짐이 되지 않도록 짐을 지우지 않도록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났을 때에는 자기가 뭐 일부러 요청하진 않았지만 그런 성도들이 그 다음부터는 특히 마게도냐의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해서 마게도냐의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자원해서 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이 단순히 헌금을 하면 되는 것이지 하지만 사실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 그 마게도니아에서 그리스 지역까지 또 여행을 하면서 그것을 오늘날 말로 은행 제도가 있어서 바로 뭐 송금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단순히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꽤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그걸 직접 이제 여러 가지 도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면서 그런 이제 돈을 전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먼 거리를 여행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지만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이제 바울을 이제 후원하게 되죠. 실제로 데살로니가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두 번이나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교회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원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게 될 때에 결국 바울과 같은 수준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저 뭐 단순히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헌금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는 이런 일이 내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자라가야 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이제 부담을 주지 않는다, 짐을 지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대신 그만큼 자기가 짐을 지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결국 바울의 선교 지침이라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 교회가 그런 것들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자기 스스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에, 물질로 동참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또 후원을 하는 것을 받았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바울과 같은 수준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을 내가 얼마나 부담으로 짐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면 아직 우리가 초신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제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단순히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자리에 서고자 원했는데 음, 이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응?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그 주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는 게 아니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은 바로 내가 뭐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것처럼 또 실제로 나중에 사도 바울의 그런 모범을 따라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그렇게 바울의 선교 사역에 또 자기들이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빌립보 성에서도 루디아도 바울을 보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자기 집에 숙박을 제공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강건하여서 머물게 했다. 그렇게 이게 단순히 이게 의무로 하면은 이제 의무감이나 그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 그대로 정말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바로 그러한 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바로 내가 복 받는 길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 3서에서도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어, 영접하고 또 그렇게 에, 에, 사랑으로 대하고 또 그렇게 루디아처럼 또 그렇게 할 것을 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 8절에서도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선교 사역에 이제 동참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교 사역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어서 또 주님을 믿는 그런 성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단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들을 후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수많은 그 정말 얼굴도 모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한 그 복음 사역에 자기의 삶으로 수고한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나눈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땀의
열매들이를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한국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축복과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또 나도 이 바울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바로 주는 자의 복에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그것이 내 축복이다 삼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는 자의 복을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